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도 이 시간에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벽에 이런 A4 용지로 한 장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과 가정에서 드러난다. 아멘. 저들하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인 제 아내가 제가 자꾸 진행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앞에만 서니까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일상과 어디에서 드러난다? 가정에서 드러난다. 아멘. 좋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기억해요. 그 종이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거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복음 공동체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폼 잡고 못 살아요. 이렇게 앞에서 무슨 멋있는 말하고 집에 가서 딴 행동하는 그렇게 못 살고 공동체에 살고 또 옆에는 좋은 선지자께서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란 그냥 한 번의 말씀에 좋았네, 내 감정에 감동이 일어났네, 이런 거 은혜 아닙니다. 감동이 일어나야겠고 좋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 맞지만 진짜 은혜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원합니다. 저 자신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뿐 아니라 일상에서 그 말씀이 한 절이라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아주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말고 그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 본데요. 옆에 계신 분 때문이었나요? 네, 아닌가요? 네.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기억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럼 반대로 그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은 손꼽아 기다렸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상대방이 속상해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없습니까? 여긴 없으십니다. 네. 예, 여러분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 장면을 한번 바꿔서 그런 속상한 기억 말고 누군가가 나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 생일이나 혹은 중요한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어서 나에게 그 감동을 줬던 그런 거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막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남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좋은 기억은 있으세요? 그렇군요. 생일인지 몰랐는데 교회에서 생일 문자가 와. 감동이 되셨죠?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기억나는데 제가 어떤 사역팀에 있을 때 그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냥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갑자기 저희 그 팀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식사하고 나서 몇 시 몇 분에 기도실에서 모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스케줄로는 모임이 없는데 모이자는 거죠, 기도실에서. 그렇죠. 왜냐면 제가 팀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무슨 뭘 하려고 하나 보다. 무슨 모임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깜짝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갑자기 여기 우리 함께하는 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시골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그 교회는 항상 마지막 곡이 할머니들만 모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마지막 곡이 이렇게 얼쑤 하면서 이렇게 타령을 하는 기억나십니까? 타령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그 팀들이
그렇게 갑자기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타령을 하면서 앞에 있는 저한테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죠. 네,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무슨 경로잔치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전 아직 60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를 위한 참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이렇게 춤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춤추면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이 정성과 마음이 저한테 기쁨이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날 저의 생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타령을 하면서 얼쑤 이렇게 하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할 때 알았어요. 옆에 있던 제 아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도 몰랐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그날은 더 저한테 그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 아내도 까먹고 우리 항상 까먹는 건 아닌데 그날 그랬어요. 그날 그 생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도 까먹고 있는데 그렇게 팀들이 기억을 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는 그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저의 지인들이 저의 생일을 챙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겐 새로 태어난 날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나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 그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 왕 때요, 여러분 3년을 이어서 거듭해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태평천하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항상 태평천하였는데 3년 동안 해가 거듭할수록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지? 원인은 뭐지? 항상 그는 그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됐나? 걸림이 됐나? 이런 부분을 찾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에, 통일 왕국에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시대로부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하는데 그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쫓아내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제하려고 가나안 사람인 척 말고 저기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척 거짓말했습니다. 속여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우리를 절대 해치지 마라, 우리를 절대 죽이지 마라.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로,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이 화친이라는 조약이 맺어졌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약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한 조약이었어요. 이 약속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기브온이 거짓말한 건데요? 기브온이 속인 건데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끼리라면 야, 너 나 왜 속였어? 왜 거짓말했어? 이게 이러면서 그를 해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걸려 있다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걸려 있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다면 지켜야 돼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네,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었을 텐데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정욕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 그냥 잊지 않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깼던 사울 때문이었구나. 기브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맞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울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우리를 3년 동안 기근을 내리는 이 재앙으로부터 멈출 수 있게 해줄까? 뭘 해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브온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기브온이 뭘 원했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 7사람만 죽여. 7사람만 우리한테 내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풀게. 여러분, 그래서요 사울 집안에 있는 7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3년 기근이라는 재앙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면 여러분, 이게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400년 전 이야기예요. 400년 전 이야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누군 잊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한 맹세와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이었고 그 과정이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했던 약속과 언약이라면 이 약속은 지켜야 합니까? 아멘? 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부터 한번 PPT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찾을 거여서 말씀 PPT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40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래전 이야기여서 약속을 안 지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은요 그의 존재와 중심과 댐댐이가 그랬습니다. 저 이야기는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렸냐면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겁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사울이 왜 번제를 드렸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에 그 위협이 왔고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하였도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밑줄 친 거 시작.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사무엘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수 있었는데 그걸 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위협을 느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 것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죄였고 죄를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까? 아니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고 좋은 것만은 다 남겨놓고 탈취하기 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기브온과의 약속도 그렇고 내가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도 알았지만 이 모든 걸 지키지 않은, 사울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득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은 일부러 기억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를 추구했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러분이 밑줄 친 거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 여리고성은 건축되는 순간 저주를 받는데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언약은, 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비참한 언약은 성취될까요? 성취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니, 그 다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 시대로부터, 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베델 사람 히엘이 등장하기까지는 몇백 년이 지나냐면 33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330년 동안 지나서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야, 지나간 이야기지, 아무도 기억 못해. 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가 건축되면 저주받겠다고 말했던 그 맹세한 사람 죽었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맹세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330년이 지나도 그 여리고성 건축하면 안 돼요. 건축하는 순간 죽게 되는 겁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겨서 불행하게도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의 원인은 자기 자식을 죽인 건 자기 아비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330년이 지나도, 또 사울이 기억했던 400년 전에 기브온과 했던 약속,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죽어도, 우리의 선조는 죽어도, 우리의 그 선조는 죽어도, 대대로 다 죽어도 하나님이 그 옛날 사람 그 누군가와 언약했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복으로,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므이?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었던 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게 너무 불만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악한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이 죽어야 될 자여, 잘됐다, 꼴 좋다. 네가 사울의 나라를 뺐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 나라를 빼앗기는구나. 네 나라가 압살롬한테 갈 거야. 이 더러운 자여,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실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므이가 그의 원함과 그의 정욕과 그의 욕심과 그의 분노로 저주하는 겁니다. 이때 사실 시므이는 죽을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 죽을 수 있었어요? 아비새한테 죽을 수 있었어요. 저런 개 같은 놈이 감히 내 왕 다윗을 저주한다고. 근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자신이 했던 잘못 때문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게 있을지 몰라. 그리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시므이라는 사람 어땠냐면 자기가 그렇게도 저주를 퍼부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자 제일 빨리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용서해달라고, 내가 했던 말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에도 아비새가 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므이는 댐데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의 말년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 요압과 누군가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시므이를 칼로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다윗은 지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시므이는 사실은 죄는요 그대로 두면 자멸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저는 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부릅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 시므이 잘 들어.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너한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칼로 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약속 하나 지켜야 되는데 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든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기드론 시내를 나가는 순간 넌 죽는 거야. 괜찮어? 좋아? 너 나와 함께 이 제의에 오케이야? 근데 시므이가 좋게 여겨 이 말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 기드론 시내편만 건너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않을까요?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받을 행동을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죽을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기드론 시내편만 건너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므이의 두 종이 시므이로부터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죠?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로. 근데 시므이가 이때 여러분 기억했어야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간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두 종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시므이가 이 두 종을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까먹고 새카맣게 까먹고 그 두 종을 여러분 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가 자기 엄마가 지금 자기 아빠가 자기 아내가 저 적군한테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언약을 어겨서 죽을지언정 우리 엄마를 구출해야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두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해도 되는 두 종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냥 소유였고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시므이는 자신의 이 욕심과 탐심, 그 두 소유인 두 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과 맞바꿉니다. 너무 불쌍한 죽음이죠. 너무 비참한 죽음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사람 이야기했어요. 사울, 베델 사람 히엘, 그리고 시므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죽도록 자기를 사랑해서 죽는 사람들이고 죽도록 자기를 사랑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것, 지키지 않는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과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인도자랑 통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3장. 베드로서 3장을 함께 펴보시죠. (3장) 그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을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어떤 거냐면 어떤 걸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읽었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의 서신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우리 인도 자각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은 언젠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걸 여러분 믿으십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할 거라는 걸 20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2000년이 넘은 우리에게 또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약속대로 곧 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일깨워 주려고, 이거 기억나게 하려고, 이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3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조롱했던 거 맞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5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닌데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추구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때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베드로후서 3장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일지 모르며 우리의 현재의 이야기일지 모르며 우리 앞으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의 기준과 표준이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상황과 내 원함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이 말씀이 딱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앞에, 여러분의 그 환경 앞에,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는 그 지점 앞에 기억나게 하실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시므이가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돼요. 이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 돼. 야, 너 여기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시므이는요,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말씀을 넘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변화되거나 상황을 넘거나 그러는 거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결과가, 아니 내가 기드론 시내 건넌 것 같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 지점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아요. 아니 330년 전에 했던 이야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나간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2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결과가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셔야 하며 지키고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거기서 엎어져야 합니까? 누가 꺾어져야 합니까? 누가 굴복돼야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꺾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굴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꺾어줘야 돼요.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손해가 될지라도 꺾어줘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끌어내리면 안 되고, 말씀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할렐루야, 말씀하신 분이 영원롭게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못하겠다면 그 자리에 믿음 달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릎 꿇고 믿음 없는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겁쟁인 거 다 알고, 우리 두려움이 많은 거 다 압니다. 우리 미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순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마땅히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런 지점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가볼 텐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죄가 창궐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연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예배해 두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살게 되는 거죠? 노아의 심판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노아거든요. 이 너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초청했어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 물심판 가운데 사는 길은 방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합이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이 8장 1절에 보면 기억하사, 이건 여러분, 이 기억하사가요, 오늘의 사실 제목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제 성경에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자카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카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카르의 뜻은 뭐냐면 그들을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늘 염두에 두며 간직하고 그들을 돌봤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내 머리로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잊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버렸고 늘 내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간직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건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얼만큼 있었냐면 한 달 있었을까요? 5달? 몇 달 있었을 것 같으세요? 1년 13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1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 타고 물이 세상을 덮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 너무 다행이구나. 방주에 탄 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방주에 탄 게 구원받는 길이었고 너무 잘 탔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5달, 7달, 8달, 9달 되는데 그 물이 줄어들 줄 모르고 이 방주에서 우리 보고 내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면 맞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한다면 우린 죽지 않아. 아니,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거고 이 홍수 가운데 배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 거야. 방주 안에 있는 배 타고 있는 우리들은 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은 거 맞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온 적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한 번도 불안해보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한다면 늘 언제나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전 믿어요. 염려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말씀 그렇게 이룰 줄 믿어요. 언제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과 함께 제가 내려가고 여러분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 맞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릴 때 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있나? 하나님 약속대로 이뤄가고 있는 거 맞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노아 아내와 노아 자식들이 거기 있는데, 셈함 야벳이 있는데, 아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지 않아요? 한 달이고 5달이고 7달이고 10달이고 이게 언제 우리 내리는 거예요?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1년 13일 뒤에 내릴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언제예요? 이렇게 처음엔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들 때면, 아빠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아니, 이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소리도 지르지 않았을까요? 여보,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야? 우리도 아까 그 몇 달 전에 비명을 들렸던 그 사람들처럼 다름없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아니, 현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약속만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착각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아니, 잊어버린 적 없어. 내가 하나님이고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 적 없이 내 기억 속에 너희가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너희가 새겨 있거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늘 염두에 두고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너희를 돌보고 있었지. 아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 야, 하나님이 착화를 하고 있구나. 전 이건 저와 저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적용한다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돌보고 있지. 늘 염두에 두며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갈 수 없잖아요. 저희 누님 선교지에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 갈 수 없거든요. 쉽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자꾸 터져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 안에 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전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재규야, 넌 갈 수 없는데 난 갈 수 있어. 새겨져 있고 늘 염두에 두며 마음에 간직하며 돌보고 있어. 믿으면 돼. 하나님이 착하라 하고 있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전 너무 제가 가끔 이 말씀, 하나님이 착하라 하고 있지, 너무 제 마음 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하나님 노아만 기억했던 게 아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출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언제 시작된 건지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15장에 시작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400년 동안 종될 건데 그 후에 나오게 될 거야.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도 이제 없는 이때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죽게 된 이 상태 앞에 말이에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라고 사람들은 여러분 비명과 그들의 한탄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힘듦을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자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간표가 되자 430년 만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돌보고 계셨대요. 마치 돌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때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그때 주님이 돌보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억하시는, 자카르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그건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들의 황폐함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놀라워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말이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들을 감동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는 언제 예언됐냐면요 175년 전에 예언됐어요. 이거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목자가 일어날 건데 그 이름을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을 성취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70년 만에 포로 기환이 되는 이 명령을 내리기 175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워.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역사란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죠.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 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우린 다 잊었어도, 우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까마득하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자카르하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창세기 37장에, 이건 성경 보지 않을게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한 건 뭐냐면 요셉에 있는 형들이 다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혼자 꿈꾼 거 아니고 생각한 거 아니고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꿈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앞에서 11별이라고 말하는 형들이 절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받았던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42장인데 37장에서 42장은 얼마 안 되는 장인데 요셉의 인생으로 말하면 고뇌와 고통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가 그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아니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물론 요셉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시기가 나서 요셉을 구덩이에 파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묻어버려요. 그렇죠? 구덩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죽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맞죠, 여러분?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그 야리꾸리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간감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요. 누구와 누구죠? 예,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누가 그러면 복직이 되고 누가 죽나요? 성경 퀴즈네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됩니다, 여러분. 복직되는데 이때 분명히 복직될 거 알았거든요. 이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40장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다시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그러니까 저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더러운 놈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 강간하지 않았어요. 저 오해받은 겁니다. 내 사정을 잘 바로한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청했던 14절의 이야기는 싸그리 짓밟힙니다, 여러분. 깡그리 무시돼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놓친 게 뭡니까? 놓친 게 누굴 놓친 겁니까? 하나님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따로 있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에게 유리할 땐 기억해요. 나중에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기억하죠? 바로가 꿈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던 요셉을 그때서야 기억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된 옛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이 아니요. 사실은 저의 삶과 비교해보자면 저의 삶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요셉은. 야 내가 저렇게 경외해서 저런 음란함 앞에서 거룩함을 택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요셉의 이 고뇌와 고난이 이어져 갈 때 요셉이 이 감옥에 가서는 이때 이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널 기억하고 있어 요셉.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바로한테 부탁하면 안 되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사람 믿는다면 돌아오는 건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허무함과 실망뿐일 겁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도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요셉과 우리를 여러분 착하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누구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 앞에 창세기 40장 그 감옥에서 요셉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하고 그 꿈은 성취될 건데 이때 잠깐 하나님의 꿈을 붙쫓아서 따라가다가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며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도망가 있었다고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되게 멋집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 여러분 꿈은 도망가지 않는데요.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래요. 누가 이런 말 한 줄 아십니까? 짱구 아빠가 이런 말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화책을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 짱구 아빠? 야,
굉장히 근데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요.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 성취되고 있고요. 계속 전진하고 있고요. 개인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마지막 지점에서 마침표 찍을 거예요. 할렐루야. 후퇴가 없고요.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고요. 자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나 전진합니다. 힘차게 전진하고 당당하게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망가서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랬던 적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사람 말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주신 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많이 입고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사랑을 받은 그에게 말이에요.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잠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적용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랬겠지만 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리고 묵상이 되어져요. 그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3하 9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는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어느 날 묻습니다. 혹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그에게 살아남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좀 베풀고 싶다. 그런데 그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얘 있습니다. 저기 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한테 야, 너 다윗 왕이 널 찾아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무비보셋 너를 다윗 왕이 찾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비보셋한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됐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두둥 하면서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였을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에 있는 집안 모두를 척결하는구나. 다 싸그리 그 전에 있는 왕의 가족을 다 없애려는구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무비보셋은 말입니다. 그 마길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했어요. 벌벌 떨었다고. 왜냐하면 그 다윗 왕국의 무비보셋은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의미로도 그렇지만 그의 모습도 아시죠, 여러분?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드디어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서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마디로 병신이었죠. 근데 그 앞에 서서 다윗 왕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벌벌 떨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 그게 밭이건 뭐건 다 너한테 돌려줄게, 무비보셋.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비보셋 너는 이제부터 이 다윗 왕이 함께하는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잔을 먹게 될 거야.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실제로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윗 왕에게 저는 죽어야 될 죄인 아닙니까? 죽은 개 같은 놈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개 같은 죄인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며 왕의 상에 당신의 왕자처럼 저를 대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가 됐는지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 무비보셋도 함께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속입니다.
그리고 안장에 태워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2달이 저는 병신이니까 이 사람 두고 자기가 나중에 그 무비보셋한테 있는 모든 걸 차지하려고 이 사람 혼자 도망쳐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 왕한텐 무비보셋이 당신의 은혜도 모르고 배신했다고 거짓말해요. 나중에 다윗 왕이 황궁했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지 않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왕이여 알다시피 전 2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저 같이 함께 도망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라는 종이 속여서 절 데려가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윗 왕이 시바의 말을 믿고 무비보셋이 날 배신했다는 얘기를 다 믿고 무비보셋한테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한테 다 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인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자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저 같이 가려고 했거든요, 다윗 왕이요. 제가 2다리가 절고 있는 병신이잖아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시바라는 종이 절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괜찮아요. 왕의 처분대로 저를 처분해 주세요. 그 말을 저를 오해하셔서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저의 종의 말을 믿을지라도 저를 그냥 처분하셔도 절 죽여도 저 괜찮아요. 저 죽은 개 같은 놈이었고 사실 그때 죽었어도 죽었어야 됐는데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니 나한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한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뭘 다시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은혜 받고 살았던 삶, 사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었어요. 그때 죽었어도 할 말 없고 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마귀네 집에서 죄인으로 죽었어도 할 말 없어요. 저를 거두었던 그 은혜, 저를 왕의 상에 초대해서 왕자처럼 대해줬던 그 은혜,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받았던 그 은혜로 살았던 시간만 해도 저에게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역하자면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기가 받았던 오해를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다윗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 오해받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오해를 받을지라도 왕이여 괜찮아요. 제가 받은 은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이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시바한테 다 줬던 그 재산과 밭 너랑 둘이 딱 나눠. 근데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무비보셋은요, 시바에게 있는 그 재산, 내게 다시 돌아와야 될 소유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그 재산 그냥 시바 그놈 다 가지라고 하죠. 제가 원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뭐 재산, 소유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봤던 다윗 왕 당신이 무사히 다시 왕궁하는 거,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보고 싶었습니다. 내 눈앞에 다윗 왕 당신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산 다 가지라고 하죠. 다 가지라고 하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원했던 건 다윗 왕 하나였어요. 다윗 왕이 그냥 황궁하는 거 하나,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죽은 개같이 마귀의 집에서 나 언제 부르지?
다윗의 나라에서 난 죄인인데, 다윗의 나라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난 원수 집안의 죄인인데, 나 언제 죽나? 두 다리 병신이고 의미상으로 난 죄인인 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온 죄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떡을 먹는 자녀와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작화를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늘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간직해 주시며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괴 같은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죽어도 할 말 없는데, 그런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 돌봐주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작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